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귀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우리 임명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원정희 자매님, 이름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사랑하여 주셨고 또 인도하여 주셨던 우리 원정희 자매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귀한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생활이 즐겁게 하시고 또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가정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사 갚아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아래서 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이름 사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시고 보내신 이름 사도입니다. 고종 황제 때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됐죠. 1907년 이후에는 일본 정부의 압박 아래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준 열사를 중심으로 한 3명의 특사를 파송했었죠.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까지 어렵게 도착했지만 사실 제대로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준 열사는 배를 가르고 그 앞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알렸다고 해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이그의 특사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 중에 또 한 명의 인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는 바로 영국 선교사였던 헐버트입니다. 이 헐버트는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는 일본 사람들,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었고 만국평화회의에 분명히 헐버트가 파송돼서 가게 될 걸로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를 주의하여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연히 일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헐버트가 헤이그로 가진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다 이렇게 시선을 헐버트로 향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나 그때 이미 우리나라는 3명의 특사를 네덜란드의 헤이그로 파송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헤이그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헐버트를 4번째 특사다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사는 최근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특사를 파송하기도 했는데, 특사는 나라의 이름으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이 사도라는 이름도 신앙적인 면에서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라는 의미를 잘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성경은 종종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한국 교회는 왜 쓸데없는 새벽 기도라는 것들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미국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수요 기도도 없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절대 없습니다. 갑자기 미국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최근에 미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한테 배워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수요 예배하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배워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 철야 기도하는 것, 이건 다 미신 때문에 생긴 거다. 옛날에 어른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던 게 습관이 돼서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니까 그것도 옛날에 다 무당 섬기던 짓이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밤새 기도하자니까 왜 꼬박 새고 기도하냐고, 멀쩡할 정신으로 기도해야지, 그런 분들도 있고요. 누가 도대체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은 안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셨어요. 이럴 때 아멘도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성경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따지시려면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혹은 새벽 미명에 혹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 대단한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안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담 쌓고 사니까 우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을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뭘 기도하셨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 알게 해주는 성경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뒤에서 잤다는 거죠. 왠지 남 얘기 같지 않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냥 대충 아버지 우리랑 아는 사이인데 뭐 다 아는 사이인데 아시죠? 네. 그리고도 금방 오시는 스타일이 아니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그렇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할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도 정말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구나?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니까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당신의 필요와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셨구나 라는 거라서, 아버지 오늘 허리가 아파요, 제 허리 아픈 거 고쳐주세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내 사정을 아뢰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 어디로 향해 갑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결국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밤이 새도록 한적한 곳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그 다음날 하신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 밤새도록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자마자 그 아침 일찍 행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둘씩 짝을 지어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신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말고도 70여 명의 문도들이,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라고 부르는 그 문도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70명이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이기 때문에 몇 명이었는지 그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 12명이 넘는 훨씬 많은 제자들, 예수님께 택함받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다, 너희들은 사도다 라고 칭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12명을 택하신 장면을 말씀하면서 12명의 제자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곳도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사도라 특별히 구분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만약 그냥 12명의 제자를 뽑은 거라고 말씀하는 복음서의 말씀은 그냥 이 70명 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시지 않고 그냥 무리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12명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12명은 12명의 제자라고도 불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을 예수님께서 뭐로 구분하셨다? 뭐라고 구분하셨다? 사도라고 구분하셨다.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야 졸리려는 눈도 떠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도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 3, 5, 6, 7, 8명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설교 시작할 때 하기 전부터 졸기 때문에 저는 상처받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설교 시작할 때부터 졸려고 작정한 눈을 갖고 계세요. 그런 분은 어젯밤에 뭐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어젯밤에 뭐 하셨는지. 주일날 전날은 주일을 위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주무셔야 돼.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면 난 죽는다. 안 죽으려면 오늘 밤에 일찍 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무셔야 돼. 아셨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고 설교 시간에 조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나는 그날 말씀 그때 말씀 못 먹으면 난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아시겠어요? 네, 말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병든 교회의 특징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많고 찬송 소리 적고 아멘 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뭐라고도 부르셨다고요?
사도라고 부르고, 오늘 핵심이 사도니까 사도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12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로, 특별한 제자로 삼으셨다고도 하고, 혹은 오늘 본문처럼 사도로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사도라는 말보다는 제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는 이들을 사도라고 칭하시기는 했지만, 사실 이들의 사역 자체가 사도로서의 사역보다는 아직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제자의 사역이 훨씬 더 강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배우는 제자로서의 사역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사복음서에는 사도라는 호칭보다는 제자라는 호칭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14절과 15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명단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도라는 표현은 총 79회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복음서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 그랬죠. 복음서에는 10번 나와요, 사도라는 표현이. 그리고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의 행전이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의 행동들이니까, 행함들이니까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27번이나 되는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도라고 부르셨지만, 복음서 자체에서는 사도로 사역했다기보다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의 사명을 주셔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매우 많고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훨씬 더 많은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주셨지만, 이들이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사명과 그 직분이 더 중요하게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명에게 붙여주신 사도라는 명칭, 과연 이 사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도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라는 한문이에요. 사자는 부릴 사자고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이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것인데, 국어사전에는 그래서 사도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는 사람이나 동물을 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 동물을 사도라고 부르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밑에 얘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평화의 사도인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랑 들어봤는데, 어쨌든 뭔가를 대표한다 그래서 사도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아까 말한 대로 사전적으로 임무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성경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어떤 걸 의미하는 단어냐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선택돼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되어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인데, 이 선택과 보내심은 누구에 의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특사들처럼 자기가 갈 때는 대통령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도라는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것이
구약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모세가 부름받은 장면을 지난 수요일 날 공부했는데, 모세가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또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신약에서만 예수님께서 택하사 부르신 그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당신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신 것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사도적인 사명으로 볼 때 사실은 예수님도 사도적인 보냄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도 사도라는 원칙, 택함을 받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에,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일을 감당할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당신이 사도적인 사명을 받으신 것을 이제 12명의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적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예수님도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초로 사도라는 호칭과 사명을 주신 이 12명의 제자들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매우 12명이라는 그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 부르신 12명의 그 사도들은 아주 독특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넘긴 사람이 있었죠. 그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을 판 자 가룟 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12명의 한 명을 충원합니다. 교회에 추천을 받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한 명을 추천하죠. 그 이름이 마띠아예요. 그렇죠? 이걸 보면 이 12명의 제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하게 여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와 유다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2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사도는 그 12명의 사도가 사도인데 어떻게 당신이 사도냐라고 사도권을 반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확증이 돼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여러 명의 사도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따라 나가서 사도적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서 이제 여러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그걸 교부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사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사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대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신 명령이 바로 사도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던 사명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도로서의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명이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에게 나누어지고 그들이 그 유산을 이어봐서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달됐던 사도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이 단지 12명의 사도 혹은 그 이후에 이어진 사도 바울과 몇몇의 사도에게만 이 사명이 끝났다고 여긴다면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결국 교회를 위한 사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사도적인 사명,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에게, 그 12제자로부터 초대교회에 이어졌던 그 사도적인 사명이 오늘날 그들의 믿음과 사명을 따라 세워진 교회들에게 내려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사도의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내려왔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남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됐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사도적 사명을 이어받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교회냐면 사도적인 교회예요. 무슨 교회라고요? 사도적인 교회. 교회는 사도적인 사명을 이어받은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사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세 가지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에게 주신 사도적인 사명은 첫째,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맡기셨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오는 사람들만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거예요. 물론 교회는 구심적인 역할,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하셨던 사역이 뭐예요? 처음에 했던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하는 사역, 이 사역보다 우선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아파트 문 안 열어줘서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요즘 이렇게 누가 전도하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잘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닌가 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까지는 다 하셨잖아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시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에 잘 다니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사명 그칠 수 없는 거고 성도들은 배우는 사명 그칠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왜? 그날까지 어차피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할 테니까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다짐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약한 자를 섬기는 걸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돌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이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것에 어려움을 주니까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전담하도록 했었던 것이죠. 연약한 돌보는 일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의를 줄 것은, 요즘 우리나라도 충남도 안희정 지사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이런 걸 통과시킨다고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심지어 학생들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하고, 아산은 주민들에게 입법 예고도 하지 않고 그걸 갑자기 통과시켜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아산은 더 시끄러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인권, 이거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지, 소수를 돌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에 굉장히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인권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인권 자체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있죠? 자녀들이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학생들에게 인권조례를 통과시켜요. 그러면 학생들도 인권이 있어서 자기들이 자기 것을 선택할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야 교회 가자, 우리 박항수 전사님이 현경이한테 현경아 교회 가자, 그러면 현경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내 인권은 내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만약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웃는 얘기 아니라 진짜 이런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천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자예요. 그렇죠? 기독교에 비해서 소수자죠. 소수자들에게 인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소수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성소수자죠.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어떤 반대의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우리 교회도 화장실 3개 만들어 주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왜냐하면 이건 차별이에요. 만약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만 있으면 차별되고 이건 불법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지금 우리는 그 또한 분별해야 되는 때가 온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이 사도적 사명을 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도적 사명을 제자들에게도 주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놀라운 권능과 힘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12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도적 사명을 주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고아처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도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능력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요? 복음 전할 능력, 가르칠 능력, 병든 자를 치유할 능력, 연약한 자를 도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저도 저한테 묻고 싶은 말이에요. 왜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이런 유는 기도를 통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왜 안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기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권능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고 기도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하셨다고요. 도대체 기도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권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를 통해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임어서 이 시대의 우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사도의 직분을 맡았던 12명의 제자들, 마지막까지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선교지에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진 사도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 힘입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